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할 시점에 에베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변론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이 좀 더 머물러서 자기들에게 뭔가를 좀 새로운 걸 전해주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선교 일정에 따라서 계속해서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고 안디옥을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즉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금 오겠다, 그런 말을 남기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은 이 에베소를 가슴에 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에베소에 머물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제일 오래 있었던 곳이 고린도죠. 1년 6개월 동안 있었고, 에베소에는 3년 동안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머물면서 2년 동안은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제자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바울도 1차, 2차, 또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주님이 제자를 키웠던 것처럼 본인이 계속 돌아다니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제자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이 있었겠죠. 그래서 두란노 서원 중심으로 해서 2년 동안은 제자 교육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 지역에서는 많은 역사들도 일어났었죠.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가 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술하던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는 그런 일도 일어났습니다. 특히 에베소에는 이 아데미 여신을 많이 섬겼습니다. 이 아데미 여신은 풍요의 신이고, 좀 보면은 이런 신을 섬기네 할 정도로 가슴을 여러 개 가슴을 달고 있는 그런 신이 풍요의 신이에요. 아데미 여신의 그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팔면서 장사를 하는. 요즘도 그 아데미 여신 신상을 지금도 팔아요. 지금도.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이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저 바울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것은 신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또 아데미 신전도 무시하고 그런다 하면서 선동을 해서 결국은 바울이 에베소에 더 이상 머물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 바울이 복음을 전거하다가 로마에 옥에 갇히게 되는데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옥중에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 갈라디아서나 고린도 전후서 이런 서신은 보면요, 교회에 일어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급하게 편지를 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에베소서 같은 그런 경우에는 옥중 서신이잖아요. 바울이 로마의 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 보다 좀 더 본질적이고 깊은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서 예수 믿으면서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기본적인 구원의 은혜와 교회의 통일성이라는 이 복음의 핵심을 정리를 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감옥에 갇혔던 때가 추후 60년에서 62년경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옥이 지금 메인 몸이다 보니까 소아시아 지역 교회들의 상황을 살피고 그리고 자신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신실한 일꾼 두기고를 파견을 합니다. 당시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의 중심의 그런 도시이고 교통의 그런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요긴한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그 주변의 여러 소아시아 교회들이 함께 돌려 읽을 수 있도록 이 편지를 써서 두기고에게 들려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교회들이 함께 돌려가면서 이 서신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 가운데 바울은 십자가의 은혜로 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 이것을 에베소서를 보면은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교회를 이루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에베소에는 거대한 아데미 여신 신전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에 비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적인 참된 성전은 교회다. 그 아데미 신전이 아니다. 진짜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적 참된 성전이 교회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적인 권세에 이 악한 영적 권세에 맞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이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군대로서 바로 서야 한다. 이런 부분들을 또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어떤 위대성 그리고 교회의 통일성 이런 것을 일깨우면서 세상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그런 편지가 에베소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에베소에서는 나름대로의 복음의 어떤 진수가 담겨져 있는데 오늘 읽었던 그 내용 속에서도 보면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함께 같이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안 떠오르게 같이 보면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사역을 위해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얘기죠. 인생의 과제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뭔가 이걸 바르게 알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인생 최대의 과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땅에 나를 보내셨는가? 이 시대에 왜 하나님께서 이 한국 땅에 하나님은 나를 보내셨을까? 이걸 우리가 계속 찾아 나가야 되는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김삿갓이라는 사람이 한 마을을 지나가다가 초상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 보니까 크게 배운 것이 없는 그런 집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침 선비 김삿갓이 온 걸 알고는 비문을 좀 하나 써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요. 마침 제가 온 김에 그러면은 부탁을 들어드리죠. 자, 그러면은 고인이 무슨 벼슬을 했습니까? 아이고 벼슬은 벼슬 갈 거 없습니다. 그러면은 고인이 무슨 업적을 남긴 게 있습니까? 크게 업적할 것도 없습니다. 가면서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그분 먹는 거 하나는 잘 먹었습니다. 식욕은 한번 끝내줬습니다. 그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건 별로 없습니까? 이러니까 별로 특별히 그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비문에 뭘 적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적었던 말이 다죽 다먹 이렇게 써놨어요.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다죽 다먹
뭐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비싼 돈 들여가지고 그래도 비문을 세웠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려운 말도 아니에요. 거꾸로 읽으면은 되는 해석이에요. 다 먹다 죽다. 거꾸로 읽으면 금방 이제 알 수가 있는 건데 이제 그 바로 쓰기에 미안해가지고 거꾸로 그렇게 적은 것에 불과한 거예요. 왜? 특별한 게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 생각나는 거는 평소에 뭐 잘 먹었는 것밖에 생각 안 난다 그러니까 먹다 죽다 그랬어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먹다 죽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 우리를 디자인해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 하나님의 멋진 목적을 따라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에베소서 말씀 보면은 우리가 잘 알겠습니다만은 한 번 더 반복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확인을 해 봅시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말씀에 같이 또 봅시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양이라. 여기 보니까 우리가 쭉 2절 이야기를 하고 3절까지 읽었습니다. 3절 같이 부터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영어로 우리가 역사를 히스토리라 그 얘기는 많이 들었잖아요. 히스토리를 히즈 스토리라고도 이야기한다. 히즈, 그분 예수님의 스토리, 역사는 예수의 스토리다. 이런 얘기도 가끔씩 하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틀렸다고 할 수 없는 게, 원래가 우리가 2026년도인데 AD 2026년을 쓰잖아요. 아노 도미니 라틴 말로 주의 해, 즉 예수님이 탄생하신 해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2026년도 됐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원래가 예수님 오신 지, 그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들어가면은 과연 숫자가 맞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그는 지금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라고 하죠. Before Christ.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게는 몇 년이냐? 이렇게 BC로 이야기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인류 역사는 예수님이 오시는 전과 후로 그렇게 나누어지는, 예수께서 역사의 중심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의를 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한 인간의 역사도 마찬가지라는, 예수님을 알기 이전의 삶과 예수 이후의 삶은 나누어집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은 그가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의 종국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은 그가 세상 사람의 눈에 볼 때는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모르지만 그는 천국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오늘 보면은 예수 믿은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을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 이전의 나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가끔 우리가 기도할 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다니,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고 이미 죽었던 과거형이에요. 사실은 이미 나는 죽었던 존재예요. 이미 죄로 우리는 죽었던 존재예요. 죽음은 과연 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생명이 됐다. Living soul,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이 존재가 되었다. 성경은 말하는데, 그래서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만들어졌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걸 말해요.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져서 썩어지고 영혼은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죽음이 왔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자 말자 그러면 적사했냐? 적사한 건 아니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보면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교제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에덴 동산으로부터 이제는 추방당하고 결국은 영생을 잃어버린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잖아요. 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 그냥 우리가 죽었다는 이 부분들을, 의미를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단절된 그런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죽은 인간은 스스로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자신의 공로를 가지고, 자신이 쌓았던 선행 가지고 자신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는데, 허물이 뭔가요? 하지 말아야 할 짓 하는 거, 하지 말아야 할 말하고, 보지 말아야 될 거 보고, 뭐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은 허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죄는 뭐냐? 하말티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관역에서 빗나갔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 방향에서 빗나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런 삶을 살지 못한 이 죄다. 다 우리가 보면 그런 면이 죄인이에요. 그러면은 죄인은 어떻게 하냐? 자꾸 그가 문제가 아니에요. 작은 모래알도 물에 넣으면 물에 쭉 깔아앉고, 큰 바위도 물에 넣으면 물에 쭉 깔아앉잖아요. 사람의 눈에는 크고 그런 작은 죄가 있지만 하나님 볼 때는 큰 죄고 작은 죄고 다 그거는 지옥 가는 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죄 중에 가장 그런, 아까 자꾸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죄 중에 가장 악한 죄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지난날의 모든 삶, 이걸 따져보면 그건 악한 죄라. 악한 죄. 한 고등학생이 부모님과의 갈등을 겪었습니다. 아버지도 말이 안 통하고 어머니도 자기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막 그냥 이렇게 마음의 갈등을 걷다가 이제 부모님 말이 안 통하는데 내가 이런 집에 못 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출을 한 거예요. 가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10년 세월 동안 자기 나름대로 성공해 보겠다고 고생도 많이 했어요. 주유소에 가서 기름도 넣고 철가방 들고 배달도 하고 우유 배달, 신문 배달 가리지 않고 그렇게 일을 하면서 밑바닥 인생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해서 그래도 조금 제법 돈을 벌어서 이제는 사학가가 되었어요. 이제는 한 10년 지나면서 조금 돈도 만지게 되고 하다 보니까 한 10년 지나고 부모님한테 자랑도 하고 내가 이만큼 내가 그래도 고생했지만 성공했다고 자랑도 좀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해서 부모님을 찾아가 주면을 배웠다네요. 이 사람, 이 아이가 정말 착하고 성실한 아이인가?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아이를 보면은 야, 그 아이가 참 성실하게 살아가더라. 그래서 참 나름대로는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할런지 모르지만 10년 사이에 부모 속은 다 썩어버렸어. 어머니는 화병으로 이미 병상에 누운 지 오랜 세월 되어버렸고 지난 10년 동안 그 어떤 것보다도 부모의 관계에 끊어진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부모에게는 큰 대못을 박는 큰 죄를 범한 그런 자식이잖아요. 부모와 단절하고 아무리 성실하게 살았다 한들 과연 그 아이를 착하게 성실하게 살았다고 이야기할 사람은 과연 누구겠냐? 오늘 우리 성도들도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인정받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죄라는 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를 떠난 자의 삶을 성경은 분명하게 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 수밖에 없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에게 그래 좀 조종받고 살면은 우리가 어떡합니까? 안 믿는 사람 보면은 이사를 해도 집수리를 해도 개업을 하고 결혼 날을 하나 잡는데도 다 손 없는 날 택하잖아요. 손 없는 날. 손은 뭘 이야기하면 손은 날 귀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신이 막 이리저리 그냥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일을 방해하고 손해를 입히고 회방을 놓고 그렇게 한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마귀가 틈타지 않는 날, 그런 날을 손 없는 날이라고. 그런 날이 어디 있어요? 마귀가 휴가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인간이 그리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하고 이런 거 그렇게 굳이 손 없는 날 그럴 것도 아니고, 손 없는 날, 안 믿는 사람들이 손 없는 날 그렇게 하면, 그렇게 그 사람들이 이사를 많이 하고 하니까 손 있는 날 오히려 택하면은 조금 싸게 갈 수 있어요. 주일 빼고 그렇게 하시고.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보면은 좀 전에 봤습니다만은,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한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쉽게 해석하면은 본능적인 욕망을 따라 그렇게 살아간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인간에게는 육체의 본능이 있습니다. 식욕과 성욕, 이런 본능이잖아요. 이런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 되겠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어요.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려면 잃어버리고, 참 그렇게 우리가 육신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참 비참한 인생이에요, 사실. 그런 인생, 인간 스스로를 그냥 내버려 두면은 결국은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되고,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인 그런 존재는 그의 끝은 생각해 보면은 참 우리가 비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우리들, 이 죄악의 늪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또 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신약 성서의 가장 위대한 복음의 요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도리를 깨닫고 감격했던 말씀 중에 한 구절의 말씀이에요. 참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육지에서 바다로 흘러가는 강물은요, 육지의 여러 곳을 통과해서 오는 동안에 온갖 더러운 쓰레기, 폐물, 오물, 배설물, 세균, 독곡물, 이 오염될 대로 오염된 그것이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바다는 그 더러운 것들을 하나도 마다하지 않고 받아들이면서 그 짠 염수로 정화해서 깨끗한 해수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바다의 참 놀라운 그 정화 능력이죠. 이와 같이 인간 세계에 각계각층에서 생성되는 모든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넓은 은혜의 바다로 흘러 들어가기만 하면은 바로 보혈로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 이 놀라운 보혈의 능력, 보혈의 은혜를 덧입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세상적인 지식이나 교양이나 등망으로 우리는 자신을 정화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떤 우리가 참 더러움을 가지고 살았다 할지라도, 허물과 연약함을 가지고 살았다, 또 추한 모습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은혜의 강수에 우리가 들어올 때에 그 하나님의 넓은 그 은혜 앞에, 그리고 주님의 그 보혈로 그 우리를 정결함을 덧입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덧입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망하는 것은 사실은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 성령 해방죄가, 성령 해방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러는데, 사실 따져보면요, 성령 해방하는 그 죄도 이렇게 가만히 있게 들어가 보면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거절한 죄예요. 그럼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내 허물과 실수 이런 것들로 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못해서 그렇게 참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게 참 비극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 믿음도 공로가 되어서 마치 내가 어떤 믿음이 공로가 되어서 내가 구원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곤란하고, 여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을 때에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을 태도를 모습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주님의 보혈의 피는 내 죄를 사하시는 보혈의 피라는 사실을 그냥 수용하는 거죠. 그분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고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한 부활이다.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구소지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시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아무도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구원 얻은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한국 사람이 됐냐. 어떤 사람은 김치 많이 먹으면 한국 사람이 된다. 김치 많이 먹는다고 한국 사람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한국 사람이 된장 좋아한다고 된장 많이 먹는다고 한국 사람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국 땅에서 한국의 부모님 안에서 태어나 한국 국적을 가졌기에 한국 사람이 된 것처럼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로운 의인이 된 게 아니라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가족으로 거듭났기에 우리를 의인이라 그렇게 칭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런 풍성한 삶을 우리는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선물 받은 사람의 그런 자랑은 뭔가? 선물 주신 분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는 게 그게 태도잖아요. 기쁨으로 그 선물 보따리를 풀어 감사함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내게 그 선물을 주신 분이 얼마나 귀한 분인가 가슴에 우리는 간직하고 오직 선물 주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외아들을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저주받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당신의 외아들을 저주의 자리에 내어주시기까지 주님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듣고 기독교를 너무 독선적이라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요? 모든 종교는 다 같은 것이다. 모든 종교가 가는 길은 다 같다고 말하면 참 고상해 보이겠죠. 인격자처럼 보이겠죠. 그러나 만약 암에 걸린 사람에게 이게 비타민 하나를 먹으면 나을 겁니다. 이런 소리 한다고 하니까 그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게 말이 맞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 성경은 예수님 외에 우리의 구원을 주시니까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십자가 외에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독선자가 좀 독선적이라 이렇게 말을 해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참 수용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고등학교에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어느 날 인생의 수학 문제처럼 참 인생도 이렇게 참 수학 풀듯이 풀렸으면 참 좋겠는데 하면서 이분이 수학을 하면서 인생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인생의 신비를 좀 깨닫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절간에 들어가 이 사람이 이제 입산수도를 하고 스님이 되셨어요. 스님이 되고 보니까 불교가 타락한 모습을 보고 좀 순수하고
깨끗한 불교 대학을 좀 한번 세워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땅을 매입하는 그런 과정에 사기꾼들에게 이렇게 속임을 당해가 결국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자기를 지키는 간수한테 부탁을 했어요. 목탁하고 불경을 좀 들려보내달라고. 그런데 이 간수가 목탁하고 이 불경책을 들려보내다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성경책을 들여보내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좀 성경을 왜 성경을 들려보내주냐 좀 화를 내려고 하다가도 지피지기면 백경백성이라, 야, 감옥에 있는 동안에 내가 이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불자로 한번 만들어보는 그런 일을 하면 안 좋겠냐, 내가 여기에 성경을 좀 집중해서 내가 한번 공부해보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석가의 가르침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가부가 외아들을 사랑으로 키우다가 그 외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죽은 외아들을 안고 부처님을 만나 살려달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때 부처님이 저 아랫마을로 내려가 가지고 죽음을 맛보지 않은 가문을 찾아 그 집에 물 한 사발을 죽은 아들에게 먹이면 살아날 거라고 대답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어미는 야, 그래도 참 복음이라 생각하고 마을로 내려가 가지고 죽음을 맛보지 않은 가문을 찾는데 그런 집이 어디 있어요? 다 살면 다 죽는데. 실망하고 돌아온 어미에게, 그 어머니에게 석가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인생이다. 모든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 거다. 그리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을 받았는데, 감옥에서 스님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읽다가 이상하다. 이상하게 이게 뭐가 불교하고 좀 가르침이 좀 다른데, 누가복음을 읽는데 성경에 또 한 가부가 외아들이 죽은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은 이 죽은 아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그 아들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석가는 죽은 자를 분명히 살리지 못했는데 예수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구나. 그분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시다.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이 사람이 이걸 믿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이 사람이 결국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스님도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변하게 되고 인생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예수님. 그런데 단순하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기에만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 마지막 핵심적인 게 사실 다시금 2장 10절이에요. 지금까지 얘기 들은 그 쭉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를 한 번 더 확인한 거고,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기에 만드신 바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 그가 만드셨다. 이게 포이에마, 만들다. 이 포이에마는 영어에도 보면 포임이라는 건 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시, 영어 포임. 우리가 쓰는 문장 중 가장 아름다운 문장을 시라 해요. 하나님의 작품이 많이 있지만서도 그냥 아름다운 작품, 예술 작품, 글 작품, 하나님께서 아주 공들여서 만드는 작품, 이 포이에마, 글 작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명품이 저와 여러분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실험삼아 섭작품으로 한 번에 그냥 한번 만들어 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생의 너무너무 명품으로 만드셨다. 믿으십니까? 옆에 한번 보세요. 명품이에요. 정체 명품이네요. 몰라봤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은 이 명품을 만드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문제가 뭐냐면은 이 선한 일은 단순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가? 아니에요. 선하다는 얘기를, 우리는 예수 믿어서 그냥 착하게 살아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선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는 이 선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지. 선한 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설계해 두셨던 그 삶에 순종하는 삶을 선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디에, 에베소서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말씀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면서 예배의 삶을 살고 감사의 삶을 사는 모습,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도 간에 있어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가정에서 보니까 부부 간에 서로 사랑하고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세상 속에서는 빛의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로, 핵심적인 얘기만 했지만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삶을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게 우리에게 좀 보여주시는 그림이죠. 자, 그러나 자신의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은 과연 무엇인가?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특별히 더 개인적으로 또 기도하면서, 그거는 하나님과의 여러분들의 그 관계성 속에서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나를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부분들은 기도하시면서 알아나가야 되는 부분들이고, 말씀 속에 알아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바른 뜻을 계속해서 우리는 추구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런 삶을 우리는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셨던 그런 목적이 뭔가, 이것을 자꾸 구하면서 그분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기 칫솔이 엄마 칫솔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 칫솔 맞아? 그럼 칫솔이지. 또 조금 있다가 엄마, 나 진짜 칫솔 맞아? 칫솔 맞고 말고 왜 자꾸 니 뭐냐? 그런데 나는 칫솔인데 왜 신발만 씻어? 칫솔이 칫솔 역할을 못하면 신발 씻는 도구로 전락하고 맙니다. 성도가 성도 역할을 바로 감당 못하면 엉뚱한 곳에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칫솔이 되어야 하고 제대로 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잘 관리하고 주님 앞에 잘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죠. 준비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고 교회 안에 쓰임받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은 내 안에 걸림돌이 뭔가, 이런 부분들이 없는가, 이 걸림돌을 제거해야 돼. 늘 급한 일을 먼저 하다가 자기중심적인 그런 마음들, 여기에 계속해서 은연중에 우리가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 때가 많다니까요. 정말 우리는 내가 감당해야 사역이 있고 또 나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이 있고,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서도 쓰임받고 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은 그 쓰임받고 있음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쁘다는 그런 핑계를 삼아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귀 기울이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이렇게 놓치지 마시고, 자기 이기적인 그런 시간표에 거기에 자꾸 매여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내 삶의 목적을 자꾸 우리가 망가뜨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청지기야 돼요. 시간의 청지기, 물질의 청지기. 청지기는 자기 스케줄을 자기가 통제할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제가 있습니다라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는 작은 일 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또 참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맡겨 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서 22장 29절 말씀에 네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고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죄로 영 죽었던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구원받은 나를 지금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는 그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께서 디자인하신 계획과 또 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당신의 계획과 뜻이 계심을 우리는 자꾸 구하면서 그분의 뜻 앞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고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단순하게 우리의 천국 백성 삼으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하여 지원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주님이 왜 이 땅에 이 시대에 우리를 여기에 두셨는지 하나님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닫고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